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8장. (38장) 9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기록한 글이라. 내 날들이 끊어지는 중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햇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곧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리라.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거주민들과 함께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시대가 떠나가서 목자의 장막같이 내게서 옮겨졌으며 내가 배짜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파리해지는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되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들을 부수고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노라. 학이나 제비같이 내가 지저귀고 내가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두 눈은 위를 바라보며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해 떠맡아 주옵소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위해 내게 큰 괴로움이 있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셔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곧 그가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기꺼이 구원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들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오후 모임도 이렇게 주님의 집에 모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입증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에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 동일한 한 선생님이신 주님께로부터 영적 교훈을 받고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결하게 나누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6권이라는 굉장히 긴 예언서입니다. 그렇죠? 장의 수만 따져본다면은 시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가진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전체가 성경의 축소판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죠. 청년부에서 아침에 이거 쉽게 외우려고 3927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성경 전부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전반부도 1장에서부터 39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후반부 27개 장도 40장부터 66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순히 장수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법과 통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그리고 장차
회복될 약속이 주어진 테마잖아요. 이사야 1장부터 39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회복이 선포되죠. 40장부터 66장, 27개 장에서는 신약성경 27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임재, 구원, 위로,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주의 날, 주제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긴 성경이지만 이렇게 성경과 같은 구조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 구조 나누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살던 시대를 초월해서 먼 미래의 역사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내 기뻐하는 것을 모두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고레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8장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시점이 주전 701년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44장에 등장하는 이 고레스는 무려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보다 160년이 지난 후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중동의 패권이 두 번이나 바뀌고 등장할 한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160년이라는 시간을 커버하기 위한 3명의 익명의 이사야를 가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서 제2 이사야가 그 다음 시대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책을 편집 보충하고 제3의 이사야가 그 다음 시대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또 보강 편집하고 해서 편집 수정된 최종 책이 지금의 이사야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론에 대해서 믿으세요? 성경 자체가 이러한 사상들을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무려 20번이나 넘게 인용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부분 모든 예언을 고루고루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수의 이사야, 다른 이사야, 복수의 이사야를 언급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사야 모두는 그리스어든 영어든 아랍어든 한국어든 다 단수 명사 이사야로 기록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이사야는 한 명이고 740년부터 시작된 그의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고 더 멀리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까지 바라보는 예언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사야 41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부분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의 일은 헛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 행간의 문맥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노라. 만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존재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밝히 드러내어 내게 말해보게 하라. 하지만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는 시간을 창조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일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가 16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대왕의 이름까지 정확히 예언한 것, 그리고 700년 후에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 그리고 수천 년 후에 메시아 왕국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성취된 것들은 실제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의 말씀 앞에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는 내가 죽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주제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의 복음성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는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상을 보고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금방 실망과 두려움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기록을 열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이 배운 학식에서 뛰어난 자유주의 학자들이 3, 4, 5 모여서도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 3명의 이사야를 억지로 만들어냈을 만큼 보통 사람의 거듭나지 않은 이상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본질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 모두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일들에 대한 해결책들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진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값지게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계시의 책인 이사야의 계시의 빛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8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전반부는 구약 성경의 주제와 일통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39장의 내용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그 중간 자리에 있는 장이 이사야서 38장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라는 인물의 역사 기록이죠. 자, 이사야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 전반부와 후반 딱 중간에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의 역사적인 기록을 무려 4장이나 할애해서 중간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 구조적으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 역사 기록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를 예표해 주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장차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회복과 승리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사네립에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한 육체 안에서 병들어 신음하면서도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내는 성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나 주변 국가를 신뢰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성도들의 대표적인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킬 필요는 없겠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펴서 읽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38장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으로 인해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낮아진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의 생명을 연장을 받죠. 자,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배운 지혜롭고 경건한 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의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짧고 무상한 인생임을, 자신이 흙먼지에 불과한 인생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은 정말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그림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이 장막처럼 허물어지는 인생인 것을 묘사합니다. 목자의 장막같이 내게서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배 짜는 것 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열심히 배틀을 짜다가 이제 천조각이 떨어져서 더 이상 옷감을 엮을 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배틀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울다가 지치는 새, 갑작스러운 사자의 공격에 아무 방비 없이 당하는 연약한 짐승.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잘 나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나랑은 상관없을 때와는 달리 이제 정말 허무하고 무상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젊은 날에 인생의 무상함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삶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공평하고 차별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저는 인종차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인은 흑인을 무시하죠. 흑인은 아시아인을 무시합니다. 동북아시아인은 동남아시아인을 무시하죠. 동남아, 서남아시아인들은 서로를 무시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죠. 가족이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멸시합니다. 주요 원주민들은 인원수가 적은 소수민족을 무시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한정량의 시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지나간 이 24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하루가 누군가 강렬하게 희구했던 정말 소중한 하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을 선용할 것을 명령하죠. 모세는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날수를 세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날수를 세고 그것에 지혜를 얻고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인내와 절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죠. 하지만 날수를 세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시간을 물처럼 낭비하고 버립니다. 세상의 과도한 즐거움을 쫓고 여흥, 무절제, 과도한 스마트폰, 기기들 사용,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지나간 버스처럼 흘려보내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수를 세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황금같이 귀중한 시간인지를 인식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질병을 겪고 나서야, 그리고 죽음의 때를 얼마 남지 않고 나서야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20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과반수는 다음 주에 모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여행을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누군가는 은퇴 후 이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계획이 그날에 멈춰질 것을 전혀 예상 못했죠. 그들은 그날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의 기도처럼, 사도 야고보의 권고처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혼의 괴로움 가운데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영적 교훈을 얻었다는 증거는 같은 15절에 언급된 혼의 괴로움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 그는 인생이 얼마나 한정적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길 이제 조심스럽게 걷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원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매 순간 신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두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값주고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되찾는지 못하는지 이 여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받게 될 평가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구원이
구원 여부의 심판이 아니라 보상 여부의 심판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더라도 불에 의해 받은 것처럼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내 마음속 커튼 속 아주 은밀한 더러운 것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자기계발 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발전과 부의 축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적 개념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성공한 개혁가죠. 정말 유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공적을 쌓은 왕입니다. 산당과 우상을 철폐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개편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명분도 바르고 교리도 올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왕 히스기야를 눈물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를 질병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위한 올바른 일들을 위한 열심은 좋죠. 그것은 매우 바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대로 역사에 종교개혁의 스타로 남아만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도 못했겠죠. 무엇입니까? 바로 아시리아의 패퇴와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열심으로 행했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물이 흘려지고 그의 뼈가 녹아질 만큼 기도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이나 제비같이 내가 지적이고 내가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두 눈은 위를 바라보며 지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가 지저귀는 것은 우리가 구슬품을 표현하는 또 다른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에 학, 제비, 비둘기 여러 가지 새가 교차해서 등장했다는 것은 그의 슬픔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눈은 위를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사회개혁,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골방에서 한 개인으로서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되돌리시면서까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6절을 보면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추가적인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개혁적인 그런 위협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대변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 안에 있던 자기의 은밀한 죄들을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절을 보시면 보옵소서 평안을 위해 내게 큰 괴로움이 있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셔서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위대한 위협을 떠나서 한 개인이 하나님과 갖는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인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꺼이 구원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들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 히스기야는 병을 고침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에 자기의 몸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토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제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때마다 내 기분과 감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해 신실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경험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도처에 널려 있고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들을 노래하리이다. 자, 이 말씀대로 그 히스기야는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필사자들을 감독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개편하고 이 모든 음악에 대한 것도 이게 잘 정리한 덕분에 시가서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8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봤는데요. 결론을 요약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실천적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느꼈던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고난을 당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펼쳐던 이 성경 기록을 읽고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날수를 세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리해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죽음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응답받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멈춰졌다면 이사야서는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는 기록되지 못했겠죠. 자, 우리는 끊임없이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서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했던 과부의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그런 과부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히스기야처럼 주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만날 때까지 신실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말씀들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쁨으로 발견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드러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구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이 들릴 때, 그리고 전도지를 배포하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마음이 동하여지고 움직여지는, 그리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받는 많은 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